자, 오늘 10번째 세션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오늘은 중풍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또 그 죄를 사하신 이야기 마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다.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자,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죠. 대답이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다 다를 텐데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여기 지금 적혀 있는 두 가지를 제외하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뭘까요? 어떤 게 사람에게 가장 필요할까요? 사랑도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사랑. 또 우리 염정 권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까지 전달이 안 됐어요. 그렇죠. 특별히 관계적인 용어들이죠. 이런 것들은 배려나 또 용서나 이런 것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당장 이게 우리가 필요한 건 주머니에 신협스님 그렇죠? 네, 가장 필요한 건 솔까말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뭐 그렇죠? 우리가 이 실용주의적인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필요를 따라서 소용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걸로 여겨지기가 쉬운데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주제는 용서와 영적인 회복입니다. 중풍병자 아픈 걸 고치는 이야기가 어떻게 용서와 영적인 회복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연결해 보려는 거죠. 자, 107쪽에 있는 질문을 좀 보겠습니다. 저자의 이야기 속 인물과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면 구원을 향한 그의 소망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죠?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 영접했어요? 이런 질문을 했더니 그랬다고 잠깐 머뭇거리다가 좀 당황하다가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동차 사고 일어났을 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살아났던 일 그걸 통해서 난 예수님 만났어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속 인물과 대화를 나누었다면 구원을 향한 그의 소망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가 놓치고 있는 건 뭘까요? 오늘도 제가 저녁 먹으면서 뉴스를 살짝 봤더니 그 법사님 이야기가 지금 법사폰 이야기가 이렇게 한참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술적 어떤 수단으로서의 믿음, 기독교 신앙이 어떤 그런 주술적 신앙으로서의 믿음을 요청하거나 또 그것을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건 아니죠. 특별히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속에서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 번 계속 반복하지만 오병이어를 보여주시고 나서 요한복음 본문에는 생명의 떡 이야기를 나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선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그러고 다 갔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신단 말이죠. 그때 베드로가 주의 영생, 주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느냐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가 젊었을 때 20살 언저리에 전도사였을 때 수요 예배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 본문 가지고 요한복음 본문 가지고 그냥 훅 저에게 다가오는 질문 같았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갈대를 되돌아보니까 갈대가 없더라고요.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 앞에서 다들 되돌아갔는데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하고 다 되돌아갔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을 때 되돌아갈 데가 없더라고요. 갈 때는 상암동에만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없고 참 깊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설교 제목을 가시렵니까 이렇게
붙여서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 가시렵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갈 데 있으세요? 그게 주님과의 만남의 증거죠. 인격적인 분명한 만남을 가진 후라면 갈 데가 없는 거죠. 사나 죽으나의 믿음이기도 하고 혹은 빌립보서의 말씀대로 전교에 처하나 비천에 처하나의 믿음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맥락을 잡고 좀 같이 가보자는 거죠. 자, 1번 주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이란 예수님의 간구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인데요. 수일 후에라는 것은 마가복음은 여러분 복음서를 읽을 때 마가복음은 가장 짧죠.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복음서인데 매우 긴급하게 흘러갑니다. 군더더기 없이 툭툭툭툭툭 하고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에는 탄생 이야기가 있죠. 탄생 이야기가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탄생 이야기도 없단 말입니다. 그냥 요한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 살짝 하고 요한이 침례 주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침례 받는 이야기, 그리고 광야 시험 받는 이야기, 그리고 바로 공생애예요. 그리고 그 공생애의 장에서 가버나움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1장에 이게 다 나와 다 한꺼번에 다 나온단 말이죠. 그 가버나움에서 회당에 들여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야기와 거기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야기, 그리고 1장 끄트머리에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 쭉 하고 나서 그게 얼마나 폭발적으로 이게 좀 가버나움이라는 것이 갈릴리 이 갈릴리 호수 이 북쪽에 있는 이 갈릴리 지역의 그 마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가버나움으로 시작해서 그 온 동리에 이르고 갈릴리 전역에 이렇게 퍼져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일장에 아주 긴급하게 이렇게 전개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이 모습을 보고 아주 뭐 불이 붙었죠.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뭐 동네가 난리가 났고 그 지역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밖에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여서 밖에 나가는 걸 이제 주저하시죠. 그러한 맥락 속에서 다른 지역을 전도하시고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시니까 이 가버나움에 이제 베드로의 고향 아닙니까? 아마 이제 가버나움에 베드로 안드로의 집을 이제 거점으로 삼으셨을 텐데 아마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소문을 다시 들은 거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 거기 계시다. 이런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자 많은 사람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래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더랍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 집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찾아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뭘 말씀하셨대요? 도를 말씀하셨대요. 이게 도를 말씀하셨다니까 이게 좀 도사, 도인 이런 것 같은 뉘앙스가 풍기죠. 로고스라는 말은 도라고 뭐 번역 안 못할 건 없지만 그냥 말씀을 전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러니까 로고스 여기서 전하신 말씀이라는 게 뭔 말씀을 전하셨겠어요? 첫 일성이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었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겠죠. 마태와 누가는 소위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는 평지수훈이 나오잖아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마가복음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를 전하셨다, 말씀을 전하셨을 때 산상수훈, 평지수훈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의 요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니까 하나님 나라의 도를 말씀하셨겠죠. 근데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3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왔다 그래요. 사람들이 어떤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왔다는 거죠. 그런데 4절 보니까 뭐 때문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 그 집에 들어갔다 하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물밀듯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운집회에 있는 사람들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한번 좀 여쭤보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을까요?
그렇죠. 지금 여기 수일 후에잖아요. 수일 전에 1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서 보여주신 이적, 말씀 이런 것들이 너무 놀라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잠시 피하셨는데 그런데 다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자 다시 들끓은 거죠. 제가 여러 번 요즘은 그런 얘기 자주 드리지 않습니다만 오래전부터 여러 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교회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까요? 이 시대는 교회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드는 시대가 아니죠. 교회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까요? 그냥 액면 그대로 야, 너 네 십자가 지지 않고는 나 못 따라와. 이 복음의 선명함이 분명하면 굉장히 주저함이 되잖아요. 이를테면 영생에 관심이 있었지만 그리하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러 찾아왔던 부자 청년처럼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어르고 달래서 아유 괜찮으니까 따라오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지 뭐 이렇게 달래서 교회에 앉혀두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죠? 네가 가진 거 다 팔아라. 그게 나 따라오는 길이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이건 굉장히 연구 질문이어야 합니다. 심각한 연구 질문이어야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운집회에 있어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사람들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을 지경이었단 말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는 상황. 아이러니죠? 근데 그걸 포기하거나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 사람들 너무 많아서 오늘은 안 되겠네 하고 이렇게 이유 구실을 달아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변명을 물리치고 지붕을 뚫죠. 보겠습니다.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는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혼자 이루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피를 주고 교회를 세우신 까닭이 뭘까? 공동체적 믿음이라는 게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헨리 블랙갑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할 때 우리가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만 구원,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 인격적인 만남, 구원 그 다음에는 항상 필연적으로 위대한 구원이 따라온다. 그 위대한 구원을 공동체적 구원으로 할리 블랙갑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공동체적 믿음의 한 자리가 이 4명의 사람이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가져오게 하는 그게 하나의 공동체적 믿음의 자리일 텐데 어떤 공동체적 믿음의 자리는 그 중풍병자가 예수께 나아가도록까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하죠.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108쪽 넘어가서 질문 바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꺼리는 것에 대해 어떤 변명을 하곤 합니까? 잃어버린 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꺼리고 있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은 있죠. 어떤 변명을 하는 걸까? 무리들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포기하거나 단념하지 않고 올라가서 지붕을 뚫었다. 그러니까 그 무엇 때문에의 것들이 다 변명의 이유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여기 4명의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4명의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람들 때문에 내가 못 갔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이유와 핑계 많이 될 수 있죠. 교회 가보니까 우리 교회 진짜 이 사람들 부끄러워서 누구 못 데려오겠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반응을 보이셔야 됩니다. 이런 쌩한 반응.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는 안 그런데 왜 그러냐, 이런 반응 보이셔야 돼요. 적어도 우리 서북교회 성도들은 지나치게 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죠. 이런 이유도 있겠죠. 야, 시대가 그래. 요즘 시대에 뭐 이렇게 일단 전도라는 게 시대와 불화하는 것 같은
오래전에 30년 전에 이문열 씨가 시대와의 불화 이런 산문집을 했습니다만 교회에 누구를 데리고 오는 게 전도하는 게 시대와 불화하는 것 같은 이게 세속화된 시대의 어떤 배경일 수도 있겠죠. 또 뭐 아까 사람들 얘기했습니다만 워낙에 교회가 좀 호되게 욕먹는 시대이니까 그 교회 자체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달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유들의 그 핵심에는 그러니까 이런 무엇 때문인가에 대한 대답을 위해서 역으로 이런 질문도 좀 같이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는 왜 뭐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이죠. 우리 교회가 식당 밥이 맛있긴 하지만 점심 먹으러 교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난주 어떻게 떡만둣국 맛있었습니까? 예, 전 이렇게까지 맛있을 줄은 몰랐는데 엄청 맛있대요. 끓이면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기도를 사모님들이 했구나. 사모님들이 기도를 엄청 하셨는지 맛있더라고요. 저 국물 한 번 더 갖다 먹고 떡도 한 반 더 갖다 먹고 그날 저녁에 우리 정성교사님 생신 앞두고 모임이 있었는데 와 음식을 다 못 먹을 만큼 배가 불러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전주에는 세상의 교회에서 곤드레 밥을 다 했어요. 곤드레 밥을. 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주일 식당의 진심인 분들이죠. 뭐 어설프게 허술하게 이렇게 때우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맛있는 밥 한 끼를 좀 만들어 보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우리 명정 권사님 메뉴가 뭐예요? 황태? 별개 다 나오는군요 이제. 예수님 생일상 크리스마스라고 미역국이 나온답니다. 황태 미역국. 그러니까 진심이죠. 밥만 줍니까? 떡도 줘요, 그죠? 와, 지난주에 저는 떡을 못 먹어봤어요. 떡국을 먹느라고 너무 배불러서. 근데 제 아내가 떡이 진짜 맛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있는 떡을 내가 못 먹어봤다 그랬더니 가지고 왔대. 그래서 집에서 먹어봤잖아요. 맛있대요. 정말 맛있대요. 떡. 밥도 주고 떡도 주고. 그것만 줍니까? 빵도 줘요? 야, 이번 주에는 여승태 형제, 황보경 자매가 너무 고맙다고 기도해 주셔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냥 소보루빵 뭐 이런 단팥빵을 준비한 게 아니라요. 케이크를 준비해서 하나씩 나눠드린답니다. 여기 조금 그러니까 이게 작은 요만한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이건 너무 비싸잖아. 이거는 가정당 하나예요. 네, 가정당 하나도 네 이런 케이크를 밥 줘, 떡 줘, 빵 줘. 수요예배 오면 또 줘.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 먹으러 교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왜 교회 오죠? 예수 때문에 와요, 우리가. 예수 때문에 오고 예수 안에 하나 된 지체들 때문에 와요. 그죠? 그것이 소중하고 그것이 우리의 이유라면, 그것이 자랑할 만하고 그것이 기쁨이고 우리의 보물 같은 것이라면 다른 변명과 다른 이유가 필요 없는 거죠. 사실은 와봐, 너무 좋으니까, 내가 만난 예수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그 찬양 있잖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양국 종사님, 그렇죠? 예, 안 그러면 어떻게 여기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해오셨겠습니까? 예수가 좋아서. 그러니까 내가 좋은 그 예수를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패딩을 하나 샀어요. 그 거위털 패딩을 4만 원 주고 그 당근에서 너무 이쁜 게 나왔는데 사실은 제가 입으려고 산 게 아니라 제 아내를 좀 사주려고 가가지고 부작게 가가지고 4만 원 내고 사왔어요. 너무 깨끗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딱 입혔더니 크네.
어떻게 그거 물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제가 입고 다녀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조각장 모임에서 자랑을 했어요. 이거 뭐 해가지고 이게 4만 원이 주고 샀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러워하길래 그래서 제가 사다 줘? 사다 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우리 강성수 집사님 거 하나 사다 드리고 요청만 하면 제가 또 바로 사다 드리려고 좀 저 대기만 걸어 두세요. 그럼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너무 기쁘니까 이건 누가 뭐 물어봐 주기를 막 기대해. 그거 어디서 났냐고 막 물어봐 주기를 기대해. 그리고 자랑하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가. 그래서 와 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밑에 질문도 사실 같은 거죠. 자, 우리는 복음서에서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변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보았지만 믿기지 않는다면 이건 전할 수 없겠죠. 근데 믿었지만 어떤 자신감이 없으면 내가 이게 정말 좋은 건가? 이런 자신감이 없으면 그것도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 것이 믿어지고 그 믿어진 것이 내게 너무 기쁨이 되고 내 삶의 이 존재 가치의 어떤 의미의 가치가 된다면 우리가 우리 친구들을 초청할 수 있는 거죠. 이 또 기회가 마련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 행사 이런 걸 안 하기로 유명한 교회잖아요, 그죠? 또 누가 전도를 해와도 모른 척하기를 유명한 교회고 와서 등록하십시오 이런 말 뭐 거의 안 하는 교회이고 올해 좀 섣부르게 몇 분 좀 이렇게 등록해서 조금 뭐랄까 아쉬움이 좀 있어서 우리 기양이 집사님 대표적이죠. 7개월인가를 다녔는데 그게 좀 4년 만에 4년 동안 다녔는데도 등록하라는 소리를 안 하고 하긴 했어요. 누가? 나중에 한다고 누가 하긴 했군요. 이제 너무 안 하면 또 이건 너무 무관심한가 막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또 믿고 기뻐하는 우리가 가진 복음의 어떤 믿음의 어떤 대상, 그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것들이 더 가치가 있기 위해서 좀 계기가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올 사업 이걸 사무처리의 지난주에 확인하셨겠지만 가을에 11월에 추수감사절 즈음에서 뭐 대대적인 건 아니고 우리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좀 초청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8쪽 맨 아래 보겠습니다. 여기서 마가는 새로운 등장인물을 소개하는데 바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친구들이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친구들. 109쪽 가보겠습니다. 그들은 중풍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께 치료받게 하고 싶은 열망으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친구를 메고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이라면 그 친구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내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변화시켜야 돼. 내가 이 사람 고쳐야 돼. 내가 이 사람 구원시켜야 돼. 이런다면 교회를 데려올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러니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치신다고 믿으면 데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들에게서 가족과 친구를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 몸과 마음이 전인적으로 치유되도록 우리는 굉장히 흥미로운 문장이에요. 얼마나 멀리까지 그들을 메고 갈 수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회복되도록 얼마나 멀리까지 또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을 메고 갈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툭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멀리까지 갈 마음, 또 오랫동안 갈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데려와야 하는 것이죠. 자, 질문. 어떤 이유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교회 성장의 도구로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은 못 쓰죠. 그죠?
뭐 그건 큰일 아닙니다. 그건 목사가 좋아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야 사람 오는 건 너무 좋아하니까요. 요즘 뭐 솔직하게 뭐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요. 성도가 늘면 교회가 제일 좋아하는 건 목사밖에 더 있습니까? 그죠? 성도가 늘어나면 여러분들은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냥 적었을 때 더 많은 교제를 나눌 수 있죠. 목사하고도 그렇고. 성도가 늘면 목사가 좋죠. 목사가. 근데 저는 오늘 번역원 가서 제가 혼자 제 아내가 오늘 그 아버님 댁에 가서 혼자 번역원 가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거기에 큰 교회 다니는 어떤 그 자매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큰 교회가 참 여러 가지 큰 일들을 많이 하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건 좀 곤란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큰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수십 번도 말씀드리지만 정말 조그만 교회 아니 누가 갈 줄 몰라서 못 갑니까? 큰 교회? 조그만 교회에서 한평생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10명, 20명 되는 교회에서 한평생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다면 저는 그 상급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누가 큰 교회 다닐 줄 몰라서 안 갑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무슨 큰 교회 다니면 자기가 대단 무슨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건 우리의 어떤 가치관 조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들도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큰 교회 목사들 앞에 가면 그냥 이렇게 좀 쩔쩔매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 가면은 그냥 뭐 이렇게 그렇지 않고 이것만큼 천박한 모습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우리 어떤 신앙의 어떤 자세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정돈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성장의 도구로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게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초청하는 거죠. 그죠? 꼭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꼭 우리 교회야만 됩니까? 다른 교회는 구원 없습니까? 저는 그거 좀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예를 들면 신여식 자매가 결혼을 하면 신랑은 꼭 우리 교회로 와야 돼? 오면 좋죠. 그런데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홍준호 형제 같은 경우 대표적인데 우리 교회 자매들 독하잖아요. 그래서 신랑 다 끌고 오잖아요. 우리 교회 자매들. 근데 이제 그 교회는 그 교회 자매가 더 독해가지고 홍준호가 끌려갔잖아요. 근데 그 고민할 때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때 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가라고 한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 교회가 더 작은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작은 교회니까 가서 네가 힘이 돼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보냈어요. 안 됩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우주적 교회의 안목에서 보면 이건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죠. 그죠? 사람 더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 재정 더 늘리고 사람 이런 게 예수님의 이 큰 의적 관점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선교지도 저는 뭐 마찬가지 아닐까 싶은데 우리 선교사님들 여기 계십니다만 그죠? 그래서 뭐 선교에서 우리 한국교회 지금 지난주에 우리 권성찬 선교사님이 오셨었는데 책 한 권을 저술하셨어요. 이제 다 성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교적 성찰. 우리 한국교회가 이게 뭐 선교 뭐 어마어마하게 하는 교회 뭐 이런 뿌듯함이 어깨에 힘 좀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선교의 폐해들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적 성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아주 좋은 책 한 권을 좀 준비하셨는데 그런 거죠. 어떤 이유로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있는가?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그분에게 가야 근본적인 삶의 인생의 문제, 우리 존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2번에서 좀 두 번째 주제에서 다뤄보려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치유보다 용서가 더 필요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문장의 뉘앙스가 용서가 더 필요할 때가 있다고 말씀한 게 아니라 그게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아까 공동체적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들의 믿음, 공동체의 믿음이 닿는 자리는 그들 자신이 아니라 여기 중풍병자 친구였단 말이죠. 우리들의 믿음이 닿는 자리는 중풍병자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데리고 온 건 친구들인데 그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해요? 작은 자야. 이거 뭐 우리가 숱하게 얘기했던 부분이니까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하는 적어도 유대교의 그 동시대 유대교적 문맥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만 가지고 있다? 하나님만 가지고 있다. 아무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숱하게 공부했던 에고 에임이에요. 나다의 선언인 거죠. 내가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그게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은혜가 된 거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110쪽. 죄송합니다. 109쪽 맨 밑에 줄부터 보겠습니다. 훗날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이 진리를 공개적으로 표현하시곤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기수해 죽이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죄를 사하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이 나사렛 목수가 감히 이렇게 이제 신성 모독 기소가 된 거죠. 예수님 시대에는 그럼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를 가지는 여기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라는 것은 성경을 말합니다. 그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를 가지는 특권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과 죄를 용서하는 권한에 대해 사람들 사이에 상당한 이견과 긴장이 있었습니다. 이견과 긴장. 전 이게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견과 긴장만은 아닌 것 같아요. 2000년을 건너와서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러한 이견과 긴장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예수입니까? 아니면 죄 사하는 예수입니까? 지혜로우신 분들은 둘 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그죠? 병 고치는 예수가 우선입니까? 죄 사하는 예수가 우선입니까? 그렇죠. 죄 사하는 예수가 우선이죠. 그런데 현실과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자, 아까 첫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 드렸습니다. 사실 가장 필요한 것은 현실적인 요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 잘 돼야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요. 아이를 기르시는 분들은 아이가 잘 돼야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요. 목회하는 저는 목회가 잘 되고 부흥하고 이래야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게 현실적인 우리들의 필요와 요구 아니겠습니까? 아픈 분들은 병이 낫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필요입니다. 자, 내가 몸이 아파 죽게 생겼어요. 내가 몸이 아파 죽게 생겼는데 내 죄를 사하노라 라는 것은 실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당장 몸이 아파 죽겠는데 내 죄를 사하노라. 제가 1년에 몇 차례씩 이렇게 쇼크가 오잖아. 쇼크가 옵니다. 그러니까 쇼크가 오면은 꼼짝을 못 해요. 근데 주로 화장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제 아내가 제가 화장실 가서 한참 걸리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라서 제 아내가 허겁지겁 와가지고 여보 하고 대답이 없으면 문 열고 와가지고 제 쓰러져 있는 거 이렇게 오면서 어떻게든 이게 주물러 주면서 어떻게든 하려고 그래요. 근데 와가지고 전 당장 죽겠는데 와가지고 내 죄를 사하노라.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하면 여보 내가 당신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하면 실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장 죽게 생겼는데. 이게 우리들의 필요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제 제 아내랑 차 타고 가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이게 어차피 죽는 인생이고 사실은 이게 뭐 얼마 되지도 않는 인생인데 제가 이렇게 좀 시니컬하게 얘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그러니까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감하십니까?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인생이 뭐가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힘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일까요, 인생에? 무엇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이 중풍병을 낫고자 예수님께 찾아온 건 잘한 일이에요. 그죠? 아픈데 아픈 것 고쳐주세요 하고 나아온 일은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좀 이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견과 긴장에 관한 이야기죠. 자,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의 질병보다 죄로 인한 영적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더 절박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죠. 치료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절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됨의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순서를 잘 보셔야 합니다. 중풍병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셨죠. 자, 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까?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이 유대교적 문맥에서는 아픈 게 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그들의 통용되는 문화 아니었습니까? 그게 그들의 신앙이었고, 그래서 날 때부터 유명한 일화 아닙니까? 저게 저놈 죄입니까? 아니면 저 부모의 죄입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묻는 이유도 다 그런 거죠. 아픈 까닭이, 병에 들린 까닭이 죄 때문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시대이잖아요.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것이 죄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그럴 수는 없죠.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것은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병을 치료해 주시는, 그러니까 병을 고치려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게 아니라 죄를 사하시려고 병을 고쳐 주시는, 이 이야기를 이 네 명이 이 침상에 들고 온 이 문득병자에 대한 이야기의 어떤 핵심이죠. 예수님의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는지. 병 나은 것으로 그들의 간증이 귀결된다면 심각한 신앙의 왜곡이 생길 수 있는 까닭입니다. 병을 고치려고 죄를 사해 주신 게 아니고요. 병 못 고치고 병 낫지 않고 세상 떠나는 예수 잘 믿는 분들 많습니다. 죄를 사하시려고 병을 고치시는 거죠. 자, 세 번째 주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 땅의 고통과 영원한 고통 모두 덜어주십니다. 그렇죠.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마가복음 2장 6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고 있을 뿐인데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그 신성모독으로 사형 선고를 내죠. 원래 신성모독은 신명기법에 의하면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어 있으니까 마가복음 14장에 가면 예수님의 죄목이 신성모독이 되죠.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질문.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쉽죠? 어떤 게 더 쉽습니까?
속으로만 말씀하시죠. 근데 살짝 들리는 게 다 정답 같아요. 어떤 게 더 쉽습니까?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이 더 쉽죠. 왜 그래요? 그건 표시가 안 나잖아요.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은 표시가 안 나는데 일어나 걸어라 그건 대본에 표시가 나잖아요. 그거는 쉽게 입에서 뗄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죠?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중풍병자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자,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는 뭡니까? 인자. 아유, 그래 인자는 뭐 이거지요? 이제 한자어라 그래요. 그대로 풀었으면 뭡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죠. 이문열 소설 중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혹시 읽어보셨나요? 굉장히 오래된 소설이지만 하나 액자 소설이죠. 그 유명한 이제 소설의 유형으로는. 근데 이문열 씨가 뭐 이렇게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지만 극단적인 보수적인 사람이지만 소설은 기가 막히게 쓰잖아요. 이문열 젊었을 때 이문열 소설을 안 읽어보고 넘어간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문열 소설은 뭐 폭 빠지게 하는 매료가 되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 이 책 자체가 인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성서 비평 방법론을 이용해서 소설을 쓴 거예요.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 자체가. 네, 이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다니엘서 7장 14절 15절에 나오는 거기에 인자가 나와요. 인자. 다니엘이 예언한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은 그냥 이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산이도 사람의 아들이에요. 오늘 산이가 그 얘기하지 마. 왜? 괜찮아. 시험을 보는 날이었는데요. 시험을 보는 날이었는데 지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오늘 시험을 너무 잘 봤어요. 너무 잘 봤다는 거예요. 시험을. 그래서 너무 잘 봤으니까 자기 뭐 떡볶이 사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시험인데. 그래서 지 엄마가 물었어요. 시험 어떻게 봤는데 했더니 국어는 60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국어는 60점. 너무 잘 봤더니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웠는데 자기 60점을 맞았대요. 지가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도 모르는 애예요. 얘가 지금. 근데 60점을 맞았어요. 수학은 40점을 맞았대요. 너무 잘 본 거래요. 그래서 여기 수학 40점 맞은 게 잘 본 거냐 그랬더니 지난번 시험에 2배 점수가 나온 거래요. 그게 제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 그러니까 단순한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다니엘서에서의 인자라는 것은 메시아적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세계적인 신학학자죠. 김세윤 박사라고 뭐 한국의 뭐 이건 뭐 한국 안에 가둬둘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인자 주제를 가지고 그러신 건데 그냥 인자 예수님께서 인자할 때 인자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 그 사람의 아들 이렇게 불러야 된다. 그래서 그라는 건 다니엘서 7장에서 얘기했던 그 다니엘이 얘기한 그 사람의 아들 이렇게 메시아성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사한다. 에임이 다 이런 것들이 인자라는 특별한 호칭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아들 이렇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의 아들 이렇게 번역하면 조금 이상하니까 아마도 이 번역하는 성경 번역하는 번역진들이 인자라는 신학적 용어를 사용하실 것 같아요. 의미를 좀 이해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인자죠. 인자. 그러니까 그 인자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신 그 인자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죠. 단순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로 왔지만 단순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다니엘서 7장에서 얘기했던 그 사람의 아들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그래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2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넘겨가서 112쪽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마가는 찾으셨나요? 두 번째 문단 8번째 줄 찾으셨죠? 마가는? 네. 마가는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신 것과 같은 것을 이전에는 본 적이 없음을 고백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들이 순회 교사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그냥 돌아다니는 좀 족보 없는 랍비 정도로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한 메시아이심을 입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사하실 권세와 영적 질병과 몸의 질병을 모두 치유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자, 질문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놀라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이유를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을 텐데, 그랬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 우리 신갈래 선교사님도 그렇고, 뭐 예수님 믿는 집안이 아니셨잖아요, 그죠? 사모님은 몇 대째 예수님 믿으셨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 영적인 진골들은 이렇게 배경이 있으니까 예수를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신갈래 선교사님은 전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시죠? 또 우리 안진호 선교사님도 전혀 아니시고, 저도 뭐 전혀 아니고. 근데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어떤 윤난영 권사님은 모태신앙 아니시죠? 모태신앙이신가요? 모태신앙까지는 아니시고. 네. 김경희 권사님은 모태신앙이신가? 그렇진 않으시고. 어떤 우리 진짜 진골 여기 계세요. 우리 유영현 사모님은 목사님의 따님이시니까 진골이시죠. 진골, 성골.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어떤 계기가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놀라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이유를 주셨는가? 이 묻는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죠? 우리 수진자매. 어떤 놀라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이유를 주셨나요? 그래요. 그렇죠. 아유, 박수 한번 해주죠. 네. 하정 사모님은 어떠세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저는 제 아내는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고난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 만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 고난이 오히려 영광이 되었어요.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거든요. 그 얘기 여러 번 예수님 믿고 더 고난을 예수님 교회 다니고 나서 고난이 더 많아졌는데, 그런데 목사한테 시집을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오히려 영광이 되게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겠다고 달려든다고 됩니까? 페르 라게르크비스트라는 노벨상을 수상한 문학가죠. 그 사람이 바라바라는 책을 썼어요. 바라바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풀려난 그 십자가에 달릴 뻔한 강도였어요. 근데 그 바라바가, 이거 이제 픽션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 소설가의 라게르크비스트의 상상력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어떤 함의가 들어 있어요. 내려와 보니까 자기 대신 죽는, 자기 대신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가 궁금해진 거죠. 그래서 축축축 알아가다 보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고 싶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싶어졌는데 예수가 믿어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는 행동을 다 따라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네로 시대에 네로가, 그 미치광이 네로가 로마에 저녁에 불을 질러놓고 이게 다 그리스도인들의 소행이다 그러니까 이 바라바가 불을 질러 다녀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한 줄 알고. 이 소설의 결론은 끝내 이 바라바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된 결국이죠. 여러분,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 내가 믿겠다고 달려든다고 믿어집니까? 내가 믿겠다고 달려들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믿겠다고 달려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서 되는 거잖아요. 난 이게 신비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여기 내가 믿겠다고 작정하신 분들 누가 계세요? 작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믿어야지 이 믿음의 필요성이 소용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겠다고 해서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조직신학 공부할 때 우리 교회 자주 오셨던 권혁봉 교수님께서 그 양반 그 어르신 강의할 때 되게 재밌으시거든요. 막 설교도 재밌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막 액션도 크시고 막 그러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믿어 저 이런 그분 그 액션 아시죠? 네, 믿어 저 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거죠. 그게 가장 놀라운 일이 아닌가? 그게 내가 이렇게 믿음은 그래서 하나의 수동성이죠. 자, 밑에 질문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과 말씀을 보고 예수님에 관해 어떤 것을 믿게 됩니까? 예수님에 관해 뭘 믿을 수 있게 되죠? 아, 그분이 과연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믿게 되는, 그분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믿게 되죠. 그래서 에고 에이미 나다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자, 113쪽. 이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인간의 고난과 죄성에 대한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는 겁니다. 그냥 병 하나 고치자고 이렇게 난리를 피운 것이 아니라, 병 고치는 게 소홀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신다는 예수님의 주장은 곧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공식적 선언이라는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1장에서 그 기적을 베푸시고 소위 메시아 은닉, 메시아 비밀 가서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입 닫아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공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써 예수님은 그 집에 모인 목격자들에게 자신의 신성을 계시하시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예언들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그들의 영적 질병을 말끔히 고쳐줄 자격이 있습니다. 천공이 되는 게 아니고요, 무슨 법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다른 사람들의 영적 치유를 위해 복음을 나누는 일에 힘쓰도록 어떻게 격려합니까? 성경의 기적 이야기는 기적을 베푼 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라는 것, 그것을 입증하는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게 성경이죠. 그러니까 기적 이야기에 왜 놀라는가 하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지금 이 시대에 병 고쳤어, 아이고 감사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맥락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어떤 기적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현현적 사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드러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그 시대의 하나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마태복음의 구조를 통해서 뭐 4장부터 9장까지 인클루지를 통해서 5장부터 8장까지 또 9장에서 7장까지 그리고 8장에서 9장까지 가르침과 고침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었다. 같다는 얘기죠. 마가복음에서도 지금 이 이야기가 회당에서 가르치는 이야기가 곧 고치는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려는 거죠. 예수가 누구인지를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통치하시는 나라가 실현되었음을 선포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제가 부활에 관한 논쟁 중에서 크로스안이라는 아주 유명한 굉장히 이 자유주의적인 그러한 신학자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복음주의권에서 가장 탁월한 신학자라고 얘기하는 톰 라이트, 엔티 라이트하고 도미닉 크로스안하고 이렇게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하는 것을 이렇게 책이 한 번 나왔어요. 얇은 책인데 도미닉 크로스안이라는 신학자는 예수님의 이 몸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톰 라이트는 철두철미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철두철미하게 인정하고 논리적으로 부활에 대한 굉장히 두꺼운 책도 하나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 이런 두꺼운 책도 하나 따로 냈을 정도이니까. 근데 도미닉 크로스안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에는 좀 귀가 좀 쫄깃한 지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물리적 부활을 인정하지 않지만 부활적 사건, 부활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가 우리 믿음의 한 지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부활은 믿는데 부활을 믿으면서 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려고 하지는 않느냐. 이게 놀라운 이야기다.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거하지 않는데 부활을 믿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부활을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통치를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르려는 결론이 그건 거예요. 지금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사함을 받았어. 이제 내가 네 주인이 되었어. 내가 너를 다스릴 거야. 네가 내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야. 이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저 때로 아픈 사람이 고침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 한덕희 권사님 다시 항암 수치, 암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우리 종자지각 조각 너무 고마웠죠? 너무 감사하죠. 네,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다 지켜보는 바 어떤 경우에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큰 고통을 당하다가 어렵게 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도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럴 땐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럴 땐 저렇게 역사하시겠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은 그 나라로의 초대이죠. 그래서 여기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데 방점을 찍으시고 당신의 나라를 시작하시려는 거죠. 이게 이제 마가복음 초두의 이야기입니다. 자, 결론 보겠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하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도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이 첫 조상 아담에게서 죄의 질병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길 잃은 사람들을 찾아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주려고 행하신 일에 관한 복된 소식을 그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죠. 다시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된 자로서 그 화목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